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따라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2025년을 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서신서 편지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편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시간을 아끼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번 새로운 은혜를 끼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일찍 돌아서 앉아 있어라.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문맥을 놓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라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진심으로, 진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정말로 주의하여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며 살아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돈 벌고 먹고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본 적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혜 있는 자같이 살고 있는지 지혜 없는 자같이 살고 있는지 너의 삶을 주의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의 이 당시의 성도들이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바쁘다라고 힘들다라고 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잠깐 네 삶을 돌아보아 한번 주심하여서 주의 깊게 한번 고민하면서 너의 삶을 돌아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며 이 서신을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15절부터 17절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개의 명령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 하나의 단어로 합쳐지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세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무엇이라 정의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시간은 세월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80평생 살아보니, 시간을 써보니 시간은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말할 때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된 삶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간,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월이란 주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된 삶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이 무엇이냐면 주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된 삶의 길이를 세월 또는 시간이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성공된 삶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위에서 한번 좀 생각해봐라.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좀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셨죠? 네, 3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하시면 30세에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숨이 넘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잘들 아시네요. 무엇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33년의 시간을 주셨고 세월을 주셨는데 주님은 이 세월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아, 돌아보니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았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한번 진지하게 조심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살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내일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조심하면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이든지 지혜가 없는 자이든지 우리는 둘 중에 분명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아멘. 이 때가 악한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 이 악한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은 그저 세상에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그것에 정신이 팔려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주의 깊게 네 삶을 돌아보아라. 네 시간을 돌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때,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혜 없는 자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라,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잡아라. 아끼라는 이 단어가 구속시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 구속이 뭔지 알죠? 감옥에 가둬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잡아둡니다. 구속시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잡는다, 기회를 포착한다라는 뜻이라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세월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잡아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주의하여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잡아두는, 기회를 잡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를 지혜 있는 자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똑똑하고 이러한 뜻이 절대 아닌 것 아시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소피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세월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세월은,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때가 악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자세히 조심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래요? 네? 우리 날 계수함을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날이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 시간을 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있을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겠죠. 당장 내일 죽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의 시간이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집중하고 중요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혜롭지 말라고 해도 지혜로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기에 이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르쳐 주소서.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습니다. 아멘을 한 분만 하셨어요. 모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영영 못 산다니까요. AI가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못 만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피. 따라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피. 심장도 만들어요. 인공 심장도 만들어요. 눈도 만든대요. 인공 태양도 만들대요. 근데 뭐만큼은, 이 피만큼은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18절 우리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17절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묵상해 보아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었냐면 17절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라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이해하라. 도대체 아는 거와 이해하는 거가 뭐가 다른 걸까요? 성도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자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라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이 뭐 어떻게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땅에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애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은혜야, 목사님 남자야 여자야? 잘 알고 있네. 아는 거야. 그런데 부부가 돼서 함께 살아가면 저 사람을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게 되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말고 어떤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하라, 이해하라. 제가 생각해도 참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이해하라. 알라는 이런 뜻이에요. 주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것을 넘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으로 가지고 와 이해하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니 너도 분명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 네 삶을 되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뜻이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 이해해야 살 거 아니에요. 알라가 지식적인 자원에 머문다면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순종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선 이해하는 자로 살라. 어떤 자?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선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인 것을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 목사님 빚졌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빚졌지? 저와 여러분 누구한테 빚지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빛이죠? 빛이라고요? 네. 얼만큼 지셨어요? 얼만큼 빚지셨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요? 안강훈 장로님 얼만큼 빚지셨어요? 얼마나 액수를 얘기하는 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따라합니다. 생명의 빚.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어요.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빚지셨음을 아셨죠? 우리 모두 다 빚진 자로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분명히 아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우린 빚진 자예요. 아멘. 자, 그런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아멘. 13절.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핏값으로 생명을 살려놨더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괘씸죄가 적용돼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내가 수천 번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죽여야 돼요? 영.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지, 내가 빚진 자였지.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그걸 다 까먹고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내 육신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아멘.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서 아니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몸뚱아리에 죄 짓는 것을 죽일 수 있다. 14절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에게 지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돼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이해하죠. 아니, 적어도 아들은 돼야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오직 믿는 자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시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혜가 없거든 누구한테 구하면 주신대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삶을 주의 깊게 조심하여 되돌아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세상의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 줍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자녀 때 어릴 적 우리가 뭘 알아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다 보니 듣고 듣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지를 우리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것을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린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19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세월을 채우면, 시간을 채우면 시와 찬송과 아름다운 시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거나 흥얼흥얼 때가 너무나 부모로서 듣기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라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는 피차예요. 따라합니다. 피차예요. 서로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다 어렵거든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5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무궁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돈 벌어 먹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조심히 있어 생각해 보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조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월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